코로나19 때문에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맞아, 아우성은 칩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우리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이 물가가 오르고 아주 그냥 난리라고 하죠. 힘들다 죽겠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나 버틸 수 있는 건 또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되기 때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반도 땅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요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떨치는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이 최고의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8올림픽 때만 해도 여러분 코리아 하면은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잖아요. 물론 여러분 코리아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 그것도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딘지 그게 몰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죠? 이제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 외국인들이요. 한국 사람 못지않게 한국말도 너무 잘합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케이팝, 드라마, 한국 거라면 무조건 좋아한대요. 예. 이제 그럴 정도가 됐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전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흥하기를 바랬던 성도들의 기원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 사진은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사진 하나 찾았어요. 혹시나 그냥 우리 예배만 드릴 때는 그런 걸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다 보니 나중에 초상권 문제가 생길까 해서 눈을 살짝 가렸어요. 눈을 가리니까 왠지 좀 사진이 좀 느낌이 안 좋죠. 눈을 가려보니까 눈을 안 가렸을 때는 상당히 좀 동심이 있고 좀 그랬는데 눈을 가리니까 또 왠지 사연이 있고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초상권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름표를 보시면 한쪽에는 이름표가 그냥 이름표만 달렸는데 한쪽에는 하얀 손수건을 덧댔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렇게 손수건을 덧댄 이름표 달았나 아닌가 기억이 잘 없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그때는 애들이 왜 그렇게 코를 흘렸나 몰라요. 네. 그럼 엄마들이 코 닦아줄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흥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하도 흥하라고 해서 쟤들이 이제 어른이 된 지금 제 또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될 정도로 흥했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좋을까요? 남한테 빌어먹고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말 하나 마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빌어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비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듣기가 좀 거북하죠. 네.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빌어먹는 사람이 돼야 하나?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사람이죠? 청지기. 네,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부자의 귀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요. 재산을 허비한다. 그런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을 알아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이 청지기가 예전처럼 믿을만하지도 않고요. 게으르고 나태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주인의 재산이 충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막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하인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하인을 불러놓고 아무래도 내가 널 쫓아내야겠다. 왜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냐? 콧구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자기가 쫓겨날까봐 걱정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만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뒷얘기를 좀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인한테 홍구멍이 난 하인이요. 한 가지 계략을 꾸몄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모은 겁니다.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름 100마를 빌렸다는 사람한테는 기름 50만 사용증을 다시 써준 거예요. 또 밀을 100석 빌렸다는 사람한테는요. 80석만 빌렸다고 또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부자잖아요. 이 주인이 부자 아닙니까? 부자가 뭐 한두 사람한테 빌려줬겠어요? 아마 이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가 누구한테 얼마 빌려줬나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기가 일일이 관여 안 하잖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냥 근거가 되는 거, 채용증 보고, 아, 저놈이 나한테 얼마 빌렸구나. 근데 이거 아는 거죠. 그러니 뭐 채용증에 50만 써있으면 50만 빌린 줄 알지. 100마리인데 이걸 50만을 깎아준 줄 알겠어요. 이렇게 빚을 상감받은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워요.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주인집에서 쫓겨나도 찾아가면 좀 도와주겠죠? 좀 도와주겠죠. 이런 도움을 받으려고 청지기가요,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주인의 빚을 막 깎아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주인이 이 사실까지 알았어요. 이 사실 알았어요. 안 그래도 이놈 쫓아내버리니까 한번 봐줄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당장 쫓아내지 않았는데, 근데 이 주인이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못된 놈, 고향 놈 그러지 않고요. 한절 보시면 얘가 참 지혜롭구나. 오히려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또 이 일에 더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이셨냐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접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말씀 읽어보니까 저도 이 말씀 되게 이게 바른 말인가 틀린 말인가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야 뭐 문제 있는 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을 친구를 사귀래요? 불의한 놈.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도 된다. 일단 재물을 모아야 친구를 사귀죠. 그러니까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빨간색은 다 누가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도 된다. 지금 그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라도 뭐 누구한테 속이고 뭐 팔아서 안 된 걸 팔고 막 이래가지고 불의하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면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 말이 과연 맞는 생각이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으실까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조금 더 뒤에까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설마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모으고 또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네, 이건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불의한 청지기 지맘대로 막 그 주인의 빚을 막 깎아준 청지기 이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래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나쁜 일 참 잘했다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쫓겨나더라고. 나중에 쫓겨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읽었던 이 9절 셋째 줄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셋째 줄쯤 보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래서 없어질 때. 이 없어지면 너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줄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진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고 뭐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 그러죠? 여러분 돈이 많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요, 없어져도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같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주머니 없어져봐야 얼마 없어져요. 근데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가지고 있고, 사업도 수백억짜리 하는 사람들은요, 야, 그 수백억이 언제 없어지냐 싶은데, 1억씩, 2억씩 까지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한 번에 맞으면 수백억씩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이고 그 쌓아놓은 게 절대 안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번에 쓰러지는 거랍니다.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하게 돈만 움켜쥐지 말고, 그 돈 다 없어지기 전에 그 돈을 뭐 하라고요? 신부를 사겨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라 하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재물에 목매지 말고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천국에 상급이 쌓일 거다. 천국에 상급이 쌓인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자기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집 타인이 부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더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부자랑 이 청직이 얘기하고 재물이 어쩌고 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섬기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 얘기를 큰 뼈대는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섬기래요? 하나님 섬기래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물불 안 가리고 불의하게라도 재물을 모아서 그 더러운 돈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물에 목매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라. 천국까지 준비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일단 불의하게라도 모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의 진짜 요지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여러분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런 책망을 듣는 청지기가요,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한 걱정 하겠지요. 그 얘기가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사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두 가지 걱정을 해요. 땅을 사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기서 땅을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는 힘들어서 싫대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싫대요. 그렇다고 남한테서 빌어먹자니 그렇게 사는 건 어때요? 창피해서 싫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한테 한번 사줘. 아니고 맨날 사고 맨날 얼마 빌려줘. 한두 번은 빌려주죠. 그거 만날 때마다 빌려달라고 그러면 답주도 않으면서 그거 빌려주겠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건 힘들어서 싫고, 빌어먹는 건 창피해서 싫고,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사는 걸 선택해야 되죠?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남한테 빌어먹는 건 뭐 쉽겠어요? 여러분, 남한테 빌어먹고 사는 건 쉽겠어요? 남한테 가서 먼저 빌려줘 하는 거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네? 힘들고 더럽고 치사합니다. 남한테 빌어먹는 게 힘들고 더럽고 치사한 건 둘째 치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땀 흘려서 버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본인도 어디 가서 기가 안 들어요. 떳떳하게 내가 뭐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를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요, 이게 반대예요. 이게 반대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뭐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참 읽어보니까 저주하는 말도 아니고 참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욕 중에서 참 특히 기분 나쁜 욕이 뭐예요? 이 빌어먹으러와. 그렇죠. 이 빌어먹으러와. 욕으로는 듣기 싫은 얘기인데 근데요 이거 빌어먹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는 정상이래요. 우리는 빌어먹는 인생이 돼야 한대요. 이게 또 듣고 나니까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내가 절해야 할 걸 괜히 교회를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 빌어먹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예. 왜 신앙의 세계에서는 빌어먹는 인생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신앙의 세계에서는 보면 시작. 신앙의 세계에서는 빌어먹고 여기 새로 나온 거죠. 왜 그러느냐? 공로주의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이 내가 한 일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공로잖아. 이거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울 수는 있죠. 그 공로를 내세우는 게 뭐가 문제냐? 내 공로를 내세우다 보면은요 교만해져요. 저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했네. 쟤보다 내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내가 뭘 했다는 걸 내세우다 보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게 되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좀 성의를 보이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노력하고 공을 세웠다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꼭 돌아오나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뭐라 그래요? 섭섭해진 거. 시험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공로를 내세우고 대가를 바라기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을 것,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세상에서 얼마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수백억으로도 받지 못할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 아멘? 네? 이제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색깔 다른 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뭐 헌금을 엄청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엄청 하지 않았잖아요. 봉사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떠나서 그렇다고 내가 또 구원을 받으면 착하게 살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주님도 모르고 복음도 안 전해보고 착하게 살지도 않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미 우리가 받을 대가는 넘치도록 받을 거 아닌가요? 정말 세상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그냥 감사하고 여태까지 받은 게 크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뭘 했다고 내세울 게 있겠어요? 공로를 바라고 대가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내 노력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빌어먹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때 빌어먹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무한테나 빌어먹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성기기처럼 여러분 빌어먹으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빌어먹어도요 누구한테 빌어먹은 것이냐 그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어서 돈을 빌리려면 좀 빌려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빌려야 되잖아요. 제가 자존심이 저희 애한테 가서 돈 좀 빌려줘 그러겠어요? 네?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빌려야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개상이 분명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사람한테는 절대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빌어먹으면 안 돼요. 그랬다가는 니네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뭐 하시냐? 사람들을 비웃음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한테 우리가 빌리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는 부탁해도 되고요. 졸라도 되고요. 빌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됩니다. 이제 빌어먹는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빌어먹는다는 게 우리말로 보면은 남에게 구걸해서 공짜로 얻어먹는 거를 우리 생각하잖아요. 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께 비는 것도 또 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어먹는다는 거 성경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우리말에서 맞춰본다면은 또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겠지.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뭐래요? 기도해서. 신께 비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비는 게 살려주세요 비는 게 아니라 이것도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신께 비는 거죠. 저만서도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예수님 모를 때 막 그 옥상 장독대에서 막 비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비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빌어먹는다는 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빌어먹고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들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비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까 안 줄까 뭐 약속이 희미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구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뭐 달라고 조를 때 여러분 상황 가면서 졸라요? 애가 눈치가 없어. 좀 저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막 달래요. 막 타달래요. 근데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한테 줄 줄 안다고요? 자식한테 줄 줄 안다고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구해도 아유 저런 영치도 없어 그러겠어요? 하나님 부모에 나와도 그게 아니잖아요. 뭘 구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 믿고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신 이호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저도 어제 글에서 봤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문풍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문풍지가 뭐죠? 문의 틈에다가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게 문풍지잖아요. 네. 서양은 창문을 만들어도요. 문이 정확하게 맞아서 틈이 벌어지지 않고 딱 들어맞아야 합격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대충 맞아도 합격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우리는 참 대충 하잖아요. 대충 맞아도 합격이에요. 그래서 뭐 문틈으로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러죠? 황소바람. 그 얼마나 바람이 세게 들어오고 황소바람이라고 하겠어요. 네. 이렇게 대충 만들었는데 다시 만들어와. 이따위로 만든 게 뭐야? 불합격.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합격이에요. 그리고는요. 거기다 문풍지를 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요즘같이 그 스펀지, 문풍지가 없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문틀이 이렇게 있으면요 창호지를 좀 더 여유있게 붙였대요. 그렇게 눈이 맞을 때 그 창호지가 자연히 문풍지 역할을 하겠죠? 예. 그렇게 넉넉하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고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갖다 붙여라 해놓고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바람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그 창호지를 쓱 갖다 바르는 거예요. 네. 그게 전통적인 우리의 신성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물풍지 같은 분이세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참 모자라고 아이고 얘가 이거밖에 안 돼. 안 그러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너 혼자 해 안 그러시잖아요.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도움을 청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빌어먹는 느낌이 좀 그렇죠? 빌어먹는 게 많이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